여러분들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을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은 특별히 나한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싫다, 밉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전이라고 그래요.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특정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그 느낌 등이 현재의 어떤 인물에게도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흑인에게 총으로 위협을 당한 그런 적이 있는 분들은 저 멀리서 흑인만 봐도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 사람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어떤 그런 지역 감정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인도 사람이 어떻더라, 중국 사람이 어떻더라, 뭐 이슬람 사람이 어떻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평가를 우리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를 싫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교회를 싫어하고 신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교회를 미워하고 또 신자들을 핍박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이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교자만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던 경우에는 더욱 열불을 내면서 이 교회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편견 내지는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반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으로 그 지역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편견인데 이런 일반화나 편견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저도 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목사라고 그러면 다 색안경을 끼고 봐요. 사기꾼처럼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뭔가 뭐 해먹으려고 그러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저를 대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죠. 아마 신자들 가운데서 이런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려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은 못 돼도 욕만 얻어먹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이나 먹지 말자. 어떻게 해서 우리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편견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편견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첫째 잘 못 살아서 그렇죠.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아주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수준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 기독교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도 이 부정적인 일들에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연루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갖는 거예요. 무슨 일만 터지면 그 조금만 뒷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 뭐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런 타이틀이 붙어오니까 역시 그렇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말고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도 싼 어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편견을 넘어서 혐오와 핍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느냐면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이 앞으로 핍박을 받을 터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세상에 핍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을 하시는 게 왜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가,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느냐면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툭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가족들 중에 그 믿는 사람이 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눈이 뒤집히죠. 왜냐하면 남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내는 이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들여가지고 11조를 바치면 남편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돈을 벌었는데 왜 그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정도로 반대하는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인이 배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하는 것이 헌금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헌금 때문에 구원에 참여하지 못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인생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세금을 저렇게 많이 떼가는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보호해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 성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신자들이 핍박을 받느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어떤 그런 말 때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핍박을,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편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편 가르는데 선수입니다. 아이들도 두 사람이 있으면 잘 안 싸워요.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를 합니다. 근데 세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편이 갈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정치판입니다. 정치 시즌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뉘어집니까? 그리고 이것이 갈등으로 이루어져 연결이 되어서 나라가 큰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인들의 주장이 딱 나뉘어 버리죠. 예를 들면 목사가 무능하다, 쫓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과 목사를 지키자라고 하는 입장이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 두 그룹의 주장이 어떨 때 딱 한 마음이 되느냐면 그 문제를 관망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또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자기 편을 가르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면 각오하라고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밉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 교회에서는 학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정치를 하는 사람도 이 시간만큼은 예배만큼은 한 성도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박사고 사장이고 정치가 국회의원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집사로, 장로로, 성도로 불려지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마치 이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을 누가 싫어하면 발끈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파란 풍선, 하얀 풍선, 노란 풍선 막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팬클럽 이 풍선 들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협박에 넘어가는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싸우기를 싫어해서 평화를 원하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도 듣기 싫어서 무진장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과도 편하게 좋게 지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2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데 왜 너는 핍박을 피하려고 하느냐?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쿨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또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다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이 세상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화목하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양다리 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세상에서 꼭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느 적정선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친절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세상 사람들과 친절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지만 우리의 소속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며 그 소속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신자들을 핍박하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농부가 사람들에게 포도원 밭을 맡겨놓고 가서 시간이 지난 후에 열매를 구하고자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종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알기를 원치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알려주셨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반응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부정하는 그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중립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율법의 예언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4절에 보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은 이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정죄되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신자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방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상하다. 왜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지? 왜 나는 평화롭게 생활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지 않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가느냐?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 소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종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의 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인의 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주인을 배척하고 세상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해요. 일제강점기나 공산주의의 그 치하에 있었을 때에 만약에 내가 생활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이슬람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박해가 올 수가 있고 그런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드러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징조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유럽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성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다른 간음이나 살인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그 모습에서 돌아오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으로 동성애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동성애가 법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 내용을 녹음을 해서 법원에 고소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목사님은 이 문제 때문에 교도소에 구금된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네팔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개종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조건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이 앞으로 더 강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동성애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책을 많이 쓰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이 서점에서, 기독교 교계에서 많은 반대 성명을 냈어요. 어느 서점에서는 우리는 이 목사님의 책을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는 그런 발표를 했던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성직자로 세우는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놓은 교단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동성애 이슈들은 계속 크게 될 것이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입이 제한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작이 되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에 한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 케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론과 멜리사 클라인이라고 하는 부부가 거절을 했어요. 자신의 신념에, 자신의 신앙적인 그 바탕 앞에 결혼식 케이크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동성애자가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문을 닫은 상태인데, 이 판결을 맡았던 앨런 맥클리프 판사가 최근에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얼마를 내야 되느냐면 13만 5천 달러, 약 1억 5천만 원을 배상을 해주라고 하는 판결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저 부부를 도와야 되겠다, 저 사업장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GoFundMe라고 하는 후원 사이트에 그 구자를 오픈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웹사이트 GoFundMe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오리건주의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펀드 자체를 진행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 사이트를 그냥 폐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굴복하려고 하는 위험과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 위험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구금이 된다고 하면 어떨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곧 조만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하는 그 기사를 우리 조집사님에게 내달라고 하면 집사님 어떻게 할까? 티셔츠를 만드는데 동성애였던 그런 티셔츠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할까?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한 성도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시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 고객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종업원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난 상관없어, 메리 크리스마스, 끝까지 따라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섭지요. 경제적으로 손실이 엄청나겠지요. 잘못되어서 소송에 걸려버리면, 미국에서 소송 걸려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지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미리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정말 너가 나의 제자이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28절과 2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평화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전에 이런 신자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핍박과 위험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핍박 받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일이 닥칠 때에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각오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